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그렇게 참 무더운데도 아침 저녁으로 좀 제법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8월 15일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더위로부터의 광복절이다. 참 신기한 게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는요, 이게 날씨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요, 주 1세기로부터 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힘과 용기와 빛으로 비추어 주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 그리고 위기 중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 시련과 환난의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목회하면서도 불쑥불쑥 닥쳐오는 위기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는 보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한 절 속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죠. 자, 우리네 삶 속에서 원치 않아도 그토록 시험이 많고 다양하다고 하는 말씀일 텐데, 그런데 그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기보다는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라지기 쉽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로 알려주시고자 모델과 본보기로 보인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이 사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어 멸망하고 무너졌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야만 보입니다. 알아야만 피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이 애굽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그런데 이 바울의 통찰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것을 그냥 홍해 건넜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과 구름 위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고 마셨던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 다 죽고 멸망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고,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였고,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다 죽어요.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라고 큰 소리 쳤다가는 너도 저 이스라엘 백성 짱날 수 있으니, 그러므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난 안전해, 나는 잘 되는데, 난 형통해, 별일 없어, 이상 없어, 과거처럼 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히 미래를 낙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용어로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짧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이것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언제 태풍처럼 밀려올지 모르는 그 시험에 대한 대비, 예방주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었고, 아울러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든든히 붙잡고 시험에서 능히 모든 시험을 통해 이기고 연단과 성숙함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당해 낼 수 있는 그 비결,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께서는 내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심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믿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이닥친 이 시련이 제 아무리 크고 무섭고 중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은 내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뒷구절에 뒤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은 내가 충분히 넉넉히 감당해낼 시험만 내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시험입니다. 마치 태풍처럼, 폭풍우처럼 갑자기 나에게 예기치 않게 어떤 준비도 없이 들이닥치는 그런 외부적 시험, 이걸 역경이다, 고난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적 시험입니다. 은밀한 유혹, 정욕을 뜻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갑자기 외부로부터 그냥 칼바람처럼 불어닥치는 이 폭풍으로서의 시련이 오늘 시험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테스트로서의 시련.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유혹,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고 마귀의 유혹, 템프테이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릅니다. 물론 훈련으로서의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키기도 하지만, 유혹으로서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고 멸망시키는 건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험,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시는 훈련으로서의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마귀의 이 템프테이션, 유혹과 이 절망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이 템프테이션, 이 두 가지 의미가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듯이, 이 위기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스모스 안에는 하나님의 긍정적 훈련 그리고 마귀의 부정적 유혹이, 이 상반적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욥의 시험은 욥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욥을 망하게 하려는 유혹입니까? 좀 아리까리하죠? 딱 자르기가 어려워요. 욥이 당한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 마귀가 욥을 유혹하고 시련 속에 빠뜨렸던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마귀의 이 유혹도 하나님의 조건적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마귀는 욥이 당한 그 시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망하기를 기대했다면, 하나님은 이 욥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금같이 성숙해 되기를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잘 들어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또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다시,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딱 자르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주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자르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광야 사건 뒤에는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입증해 보이는 훈련을 기대하셨다면, 마귀는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벗어나는 유혹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피상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보면 마귀가 믿는 자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유혹하고 우리를 나락에, 죽음에 떨어뜨리게 하는 자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찢고 까불고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놈이 날뛰고 까부르고 별짓하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시험, 마귀 시험이라면 이 마귀 시험 누구의 허락? 누구의 허락이라고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조건과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적 시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고자 아무리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도리어 역으로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시련은 분명히 마귀의 불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게다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욥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체험적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시더니 순금처럼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죄악의 불순물을 다 걸러서 거룩하게 다 없애시고 순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시련은 종류도 다양해요. 그리고 언제 어떨 때 들이닥칠지 전혀 예기치 못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반드시 업그레이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올해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일이 한 87일 그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능 시험 왜 볼까요? 고등학교에서 어디 가려고 하는 거죠?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준비를 잘하면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마냥 늘 고등학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시험, 그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과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들어가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내가 능히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를 그 뒤에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철 모를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무식하면 아주 용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인이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미쁘다는 뜻이 뭘까요? 헬라어의 이 뜻은 피스티스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실하다,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맞아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류도 없이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신 하나님이 마치 줄로 재어주시듯이 내게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낼 때 1학년 선생님은 시험지를 어떤 수준으로 냅니까? 1학년 수준으로 내요. 1학년 애한테 6학년 시험지를 갖다 내면 그 선생님은 그날로 잘려요. 그 학년에 맞는 시험을 주고 시험 문제를 줄 수밖에 없듯이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나의 수준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나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내게 주셔야 될 그만큼 나에게 시련도 시험도 친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맞는 시험을 그것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저 역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시련의 담을 제가 훌쩍 이겼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정말 신바람나게 기쁘게 사역해서 얼마나 신바람나게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만 이 벽에 부딪혔어요. 관계상의 문제로 신바람 나던 제가 그냥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시험에 들었는지 여러분, 주일날 딱 일어날 시간 자명종을 마쳤는데 눈을 딱 뜬 순간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계속 영원히 자게 해주세요. 야,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교회 가기를 싫어. 이거 뭡니까? 시험 단단히 든 거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망치고 싶고 막 피하고만 싶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왜 어쩌다 나에게 부르짖고 따졌을 때 하나님이 번개처럼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너무도 분명해요. 네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 현장 여기서 성숙시키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강권적인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관계상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저 부딪혔던 그 사람은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변했다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한다. 여러분, 내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환경도 문제도 변한 게 없는데 제 마음속이 변했죠. 감당할 시험이다. 아멘. 감당할 수 있게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가 변한 거예요. 모든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아직 아무것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과연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사단의 모든 어두움을 단방에 저를 모란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모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신다. 믿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당할 즈음이라는 말은 시련과 함께 시련을 주시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내가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 중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위를 넘어서요, 내 능력을 넘어서요, 쓰러지기 직전, 아니 이미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 피할 길의 이 원어가 액바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앞에 헬라어의 정관사 텐이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The way of escape랍니다. 여러분, away가 아니라 the way, 이것을 직역하면 피할 바로 그 길.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이 정관사가 붙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시는 그 길이에요. 아멘?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확실한 그 주님의 그 길을 시험당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떠한 시련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기죽지 않아요.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시련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제 지나온 길을 가만히 되돌아봐도 하나님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가 알지 못했는데 되돌아보고 나면 그게 피할 길이었어요. 주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위로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도 허락하시지만 그 상처를 능히 아물게 할 수 있는 위로와 양약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날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 공동체를 흔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귀보다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더 강력한 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제 경험을 보면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걱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 속에 빠져들면 두렵거든요. 걱정과 염려가 나를 누르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아주 호들갑을 떨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걱정 말라, 시련과 함께 내가 넉넉히 피할 길도 너희에게 주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최고의 특효약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피할 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를 성화시키실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시련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우리가 퇴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믿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통찰력, 인사이트,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얻을 수 없는 그 능력, 그 힘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 그 인사이트, 그걸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교인들이 많아졌어. 교회가 꽉 찰 정도로 많아지고 너무 기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더래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전에는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찬양해도 즐겁지가 않고 감사도 없고 또 교인들에 대해서 그전엔 그렇게 아름답고 이뻤고 좋았는데 막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목회가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며칠 몇 날이고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할 기미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도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거 큰일이다. 이거 목회 접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던 차에 불쑥 이 생각이 왔어요. 이거 마귀 역사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거 마귀 역사구나 하고 정신이 그 순간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목회 잘하다가 갑자기 기도도 찬송도 안 되고 교인들이 마냥 귀찮아진다니 이거 마귀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기도하다가 딱 기도줄이 안 잡히면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하고 일어섰던 분인데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도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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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10번이고 20번이고 부른 그 순간 막혔던 게 뚫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의 심령이 확 터지더라는 거예요. 막혔던 심령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모든 사랑이 다 터진 거예요. 답답한 게 다 뚫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여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될 때, 답답할 때, 시험 들 때, 눌릴 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주여 삼창기도 이건 정말 좋은 메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 기도입니다. 수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전에는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금식기도도 많이 했는데 기도문이 안 열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주여 하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막힌 기도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뭘 체한 것처럼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막혀있는 분 계세요? 답답하십니까? 뚫어야 돼요. 여러분. 돌파해야 돼요.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돌파해보면 우리가 알아요. 아, 그거 마귀 짓이었다. 마귀 역사였다.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기도로 깨어있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돼요.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내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험에 대비한 최고의 시험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혹시 이 자리에 시험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은 시험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생명길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중에 최고의 특효약은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피할 길을 보여주시도록 나에게 감당할 능력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계속해서 기도문이 안 열리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은혜로운 금요철에 오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통성으로 잘 기도하는 분 옆에 싹 붙으세요. 그분의 기도의 정기도 좀 받고 기도의 이 불길로 기도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닫혔던 모든 시련의 문도 활짝 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시험을 통해 오히려 더 견고케, 더 강하게 성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갈 길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조금 빠르게 우리 손뼉치며 다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